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날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좋은 스승이란 무엇일까? 그런 고민 끝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한 번쯤은 좋은 스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 앞에 좋은 스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먼저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의 유래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국가 특별히 대한민국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됐죠. 어저께 통계청의 자료를 제가 살짝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사, 즉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유치부 교사만 5만 3천 명, 초등부 교사는 19만 1,000명, 중학교 교사는 11만 3천 명, 고등학교 교사는 13만 명, 기타 등등 해서 현재 등록돼 있는 교사는 50만 859명이라는 통계청의 자료를 봤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나는 티처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50만 명이나 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갔으면 하는 목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교사는 몇 명일까? 우리 장로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몇 명이나 될까? 다른 교단까지 합하면 과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몇 명이나 될까? 50만 명이나 될까? 여러분, 전국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죠. 오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마주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감사와 경의와 존경을 뜻하는 말로, 내가 존경했던 스승의 영화의 한 장면을 자신의 영화 속에 집어넣는 것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마주하고 싶은 스승이 있습니까? 성경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스승 중에 그 말씀과 그 훈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채찍과도 같은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만나는 수많은 초중고 스승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이 귀한 흔적 한 덩어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서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아비보다 스승을 더 높게 치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굉장히 많은 교제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린 나이가 지나고 나서 초등학생 들어가면은 선생님 즉 교사와 마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하는 것 같지만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일주일에 고작 1시간도 만나지 않습니다. 뭐 공과 공부까지를 한다면은 정말 짧은 시간 만나는데 그 아이의 영혼에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이 그들에게 부여해질까? 점점 스승의 권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이제 진정한 스승을 찾아갈 수 없다라고 그 제자들은 하는 말이죠. 저 역시도 참 두렵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있을까?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나의 진정한 선생은 누굴까? 아무리 만나봐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선생님은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요단공에서 거닐고 있는 한 분을 만나니 그가 나의 참된 라보니, 라피어라고 제자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한 것 아닙니다. 일부 특정된 선택된 사람들과 오랫동안 교제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새 생명이 있었고 참된 인생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선생일까? 아니면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 내 삶에 녹아져 있는 이 쓰디쓴 마음의 한 자락을 그에게 던져줬을 때 그에게 정말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게 교사일까?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 모임도 자꾸 가져야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을 알아가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붓다를 아십니까? 부처 그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나는 초월자가 아니야. 나에게 구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스승이 아니야. 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부처가. 그런데 이 부처의 사상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추앙해야 되고 무언가를 믿어야 될 어떤 신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자신을 갖다가 놓고 붓다가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극락을 주고 우리에게 미타찰하고 극락왕생해준다. 그에게 빌어라. 급여성년 집회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 잠깐 어떤 TV를 트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이 방송이 됩니다. 볼까 말까 하다가 봤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핫한 아이돌 가수가 일상이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롭고 많은 이슈를 지금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의 한 목판을 어디 걸어가는데 갑자기 영흥사를 걷는 겁니다. 절간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절간을 딱 가는데 거기에 있는 밑에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 불교 유치원을 다녔기에 불교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저는 거기서 소리를 꽝 쳤습니다. 와, 최신 아이돌이고 정말 신세대라고 말하면 맞죠. MZ세대고 정말 지금 이 이슈를 끌고 있는 트렌드한 이
젊은 20대 아가씨가 불교 법당에 가서 합장을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가지고. 왜? 나는 어렸을 때 불교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편했다. 그리고 자기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이사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뭐 법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이사를 가거나 어디 누군가를 갈 때 내가 가깝게 섬기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살펴보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의 등을 다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는 제일 먼저 교회를 먼저 찾으시네.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다음에 이 교회를 가야지 라고 한다면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 그 젊은 아가씨가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인터뷰에 정말 가슴이 정말 짠한 정도의 아픔이 순간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죽은 신 앞에도 저렇게 간절하게 엎드리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저러지 못할까? 우리는 과연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갈까? 정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세대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 차이라고 하죠. 6.25를 겪은 세대가 있고, 고립고개를 넘는 세대가 있고, 근대화를 겪고 88 올림픽 세대를 겪은 세대, 2002년 월드컵을 겪은 세대가 있고, 컴퓨터를 아는 세대, 컴퓨터를 모르는 세대가 있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잉겔하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이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할까라고 찾아봤는데, 지금부터 이 화면을 잘 보시고 내가 조금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2020년 신조어 모음 테스트입니다. 자, 나는 여기서 하나라도 안다. 하나라도 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우리 이천년께도 세련되신 트렌드를 읽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게 2022년도도 아니고 2022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쭉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뭔 말인지를. 야, 나는 어떻게 설교하지 앞으로? 이 젊은 청소년들 앞에 이걸 모르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청소년 사역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는 요즘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두 개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뭐 팬데믹, 뭐 뇌생남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소셜 다이닝 같은 비대면 정도는 아시죠? 하도 비대면해서. 그래도 다 이 중에 80%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호돈 씨가 어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젖잘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젖잘싸도 모르냐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재속 보면 시험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신조어와 유행어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이제는 뭐 새로운 사전이 필요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일부러 이것을 공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오늘 함께 볼 사사기 말씀에도 세대 차이는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새로운 거를 찾지 마십시오. 야,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할까?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새롭게 한 복음이 있는 것이지 자꾸 교회에 와서 뭔가 신비한 거, 새로운 거, 특별한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이미 새로워진 것이고 교회는 이미 신비로운 것으로 가득한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그 단어와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분명히 성경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분명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그 날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수많은 장로들과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부터 8절 넘어가고 9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0절,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 흘러가는 그 타이밍에 사사기 저자는 10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자, 뭐라고 사사기 저자는 말합니까? 여호수아에 살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는요 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남북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세대였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세대가 다 죽고 지금은 3세대, 이해되셨죠? 때로는 4세대 사람들입니다. 뭐 3.5세대, 2.5세대까지 볼까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태어난 신세대를 next generation인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라고 지금 딱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2장 10절을 오늘 끌고 가셔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다음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다음 세대로 전락했는지 그것을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랄까? 여러분, 틀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너와 내가 다를까? 자녀와 내가 무엇이 다를까?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딱 요 두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먹는 것이 달랐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뭐만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뭐만 먹었겠어요? 먹어봤자 만나죠. 뭐 40년 만나 먹어보십시오. 입에서 뭐가 날까요? 막 풀떼기 맛이 날까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보리밥도 간신히 먹었습니다. 흰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생일날이나 돼야 먹을까 말까. 오늘날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툭하면 햄버거 사달라,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흔하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라날 때 무슨 햄버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 갔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꼭 뭐랄까 강냉이 죽이라고 그런 걸 먹었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죠. 정말 먹는 것이 달랐는데 그것만 달랐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입는 것도 달랐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단벌 옷에 신발 하나.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신발도 그렇고 정말 가방도 그렇고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려면은요 부모들이 등골이입니다. 가방도 메이커 아니면은요 그 아이들이 압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안다고 합니다. 신발도 웬만큼 브랜드 아니면은 뭐 창피한다고 하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저는 광야 세대는 청각 세대입니다. 듣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요 다른 거 볼 데가 없, 아니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다 모래인데 뭘 봅니까? 다 사막인데. 그러니 거기에는 오직 모세의 말만 들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듣는 세대입니다. 그냥 아버님이 한번 기침을 하면요 막 어이구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막 어디 어른 앞과 같이 겸상을 해. 이건 있을 수도 없죠. 그만큼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아유 요즘 애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도 너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는요, 저는 시청각 세대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니 요즘 애들은요,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안 합니다. 쇼미더 갓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 가나안 세대는 보여주지 않으면요, 즐길 만한 거, 정말 뭔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플렉스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면요, 뭐 벤츠 사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응? 내가 정말 가난하게 월세방에 살아도 BMW 끌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기성세대는요, 어떻게든지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는 게 오매불망 소망이고, 젊은 세대는 집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정말 멋있고 좋고 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 2장 10절에 1세대는 죽었고 2세대는 와서 죽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전쟁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가서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든지 외부의 세력에 이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다 이루어놓은 삶을 자녀들은 그대로 3세대 4세대는 누리는 거죠. 뭐 집 살 걱정을 합니까? 차 살 걱정을 합니까? 뭐 용돈이 떨어질까 걱정합니까? 학교를 못 갈까 걱정합니까? 옛날에는 제발 엄마 아빠 나 제발 중학교만 보내주세요, 제발 내 고등학교만 보내주세요 라는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장이요? 이건 정말 부잣집 도련님이나 하는 소리죠. 이렇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다른 세대, 청각 세대와 시청각 세대. 지금은 시청각 세대라기보다는 완전히 지금 가상 시대입니다. 완전히 4D, 5, 뭐 G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가나안 세대들이 신앙의 변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신앙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신앙이 오늘 변질되어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신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됐는데, 뭐 다른 세대가 되겠죠. 뭐 3세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믿음에 좋은 유산과 혈통을 가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그 후손과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요즘 아이들이요, 이렇게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랐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 교회 가면 재밌어요? 그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나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줘. 나 다른 선생님이랑 바꿔. 뭐 선생님이 무슨 뭐 자동 판매기입니까? 바꿔줘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학교 다닐 때 난 정말 저 선생님 너무 싫어. 바꿔줘.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패션은요 하나밖에 없는데, 신세대 가나안 패션은 얼마나 다양한지 아이들의 눈이 현란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개척 세대의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은 그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호수아 24장이 딱 끝나자마자 사사기 1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세대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왜를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여 간구하고 살려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 가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물을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 이름은 아십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뭘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내 영혼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모르십니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영혼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말씀을 양육하는 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는 치맛바람을 날리며 뒷돈을 하며 오죽하면 김영란법이 생겼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내 자녀라도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핫도그 하나 사주셨습니까? 아니, 핫도그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셨습니까? 전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네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르쳐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학문을 가득 찼다면 그 아이는요, 똑똑한 악마를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괴물을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부모와 그 교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왜 다른 세대가 되게 했을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너희가 이 요단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외적들이 우리를 침범하는데 우리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북방과 남방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15장 10절 고린도전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0년이 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은, 벌써부터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사사기처럼 만들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아이돌이 어렸을 때 불교 유치원을 다녔다고 20살이 넘어서 다시 법당을 자연스럽게 들어가 불공을 들이고 합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지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쳐 주었던 그 선생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심령의 뿌리가 내리면요, 그 아이들은요 커서도 혹 잘못되어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됐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적, 쾌락적, 가나안 문화 때문이다. 우리 둘째가요 최근에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는지요. 아침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이 이른 아침에 어딜 가니? 그랬더니 편의점에 간대요. 편의점에 왜 가냐 했더니 포켓몬빵을 사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포켓몬빵이 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캐릭터가 들어있대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거만도 못하나? 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포켓몬빵보다 못하나? 그들은 자극적으로 매력적으로 자꾸 이렇게 쾌락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마음을 딱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은 포켓몬빵보다 복음빵이라는 수만 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치세요. 포켓몬빵 수만 개를 갖다 줘도 복음과 안 바꾼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빵 좀 얻어 먹으려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인천용교회가 정말 능력을 많이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도 막 다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 2개 주고요, 2개 달라는 사람 3개 주고요. 막 세상의 물질적인 쾌락의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이 변질된 자녀들이 점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음을 외치세요. 예수 사랑. 결국은 변질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지. 빵은요 변질됩니다. 매출만 냅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변질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질되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이들의 말씀을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기회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붙잡고 흔듭니다. 안 돼, 가만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막 외치고 했는데도 참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과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얘기가 14절부터 15절에 딱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버린다.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한다. 어디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확성기에다 대고서는 사랑하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도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 애써 모았던 거 휙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적을 당해도, 예전에는 정말 손만 들어도 아말렉 같은 거는 그냥 한 방에 이겼는데, 이거는 뭐 계속 싸우고 그냥 죽어라.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냥 항상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그냥 어두컴컴해요. 어제 TV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레슬링 선수 심건호 씨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 2체급 그랜드슬램을 했던,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체급을 해도 대단한데 2체급을 금메달 땄는데, 어저께 얼굴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다 썩어 문드러진 얼굴처럼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뭐 51세라는데 계속 술을 먹어가지고는 이빨도 다 망가지고요, 얼굴이 벌써 아주 새카맣니다. 눈은 막 심리나 들어갔고, 야 내가 하던 심건호는 저런 게 아닌데 막 멋지고 막 그러면서 뭐 마지막 도전이라고 해서 다른 선수랑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지죠. 뭐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0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20대가 결정되고, 20대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0대가 40대를 결정져요. 괜히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몸을요 막 썼으니까 그렇게 망가지죠.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라도요 술 먹고 다른 거 먹고 막 하니까 몸뚱아리가 망가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는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그를 발굴해가지고서는 내가 제자로 키우고 했던 그 스승은 그 제자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재앙이 임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자꾸 망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세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다르게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 여러분 엘리 가문과요 이 사무엘은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한나와 엘가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을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도 제사장인데 그 홈니와 비나스는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사무엘과 같은 사는 아들들이 있고 홈니와 비나스처럼 사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에 삽니다. 그들은 정말 포로 시대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을 그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과 우리 제자들의 사랑이 무엇일까?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좋아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방해가 되면은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손 놓고 그만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대적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 있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치자. 저는요, 주일학교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다 할 겁니다. 왜냐? 신대원 할 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원우들, 여러분의 주일학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러분의 주일학교 숫자가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장년수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서는 아이들 위해서 공과도 준비해야 되죠. 뭐도 준비해야죠. 뭐도 준비해야죠.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라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했을 때 보면은 정말 요즘은 정말 너무 또 저를 바라보는 우리 선배들 보면요, 옛날에는요 9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8시면 다 집합입니다. 선생님들이 1시간 전에 와서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20-30분 동안 주여 오늘 아무개 누가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만나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집을 쫓아갑니다. 누구야 나오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런 열정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요즘 다 차 타고 오고 뭐 그냥 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도록 여러분들을 가지십시오. 세상 유행이나 유행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줘도요, 아이들이 알아서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있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은요, 우리 두 번째를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역사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라. 이것은 제가 천만의 말보다 영상 2분짜리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을 맡겨주고 우리에게 영적 교육을 맡겨주셨는데, 내 맡겨놨는데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교육시킬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육시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가르쳐보라고, 자녀들을. 그런데 안 돼요. 그래? 그럼 안 되겠니?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아십니까? 전쟁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21장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전쟁이 생겨도 안 됩니다. 사사기, 우리 한국군요, 조선은요, 전쟁 역사입니다. 두 번 다시 6.25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사사기 3장부터 그래? 내가 그러면 교육시켜 줄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죽음의 살육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은요, 이게 하나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인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역사의식을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교육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훈련 카드가 꺼내집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다른 세대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성냥불로 만들지 맙시다. 한번 반짝 꺼져버립니다. 성냥불이 되기보다는 촛불이 되도록 교육시킵시다. 또는 횃불이 되도록. 더 나아가 정말 어둠 속에 비치는 빛과 소금과 같은 등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냥불과 같이 반짝하고 싶습니다. 나도 뭔가 빵 폭죽처럼 터지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싸워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뭔가 이렇게 D.L. 무디 목사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들 가리키는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인천교회 성도들이 다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교사로 자원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